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1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세를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와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잘 살아갑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한 말씀을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는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어느 나라든지 각 나라의 위정자들은 그 나라가 잘 되고 잘 살기를 노력하고 힘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과학 등등 어떻게 하면 인간을 보다 나은 세계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봤을 때 세상은 실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계의 타락이 저물어가고 있고 자연계의 타락이 말할 수 없는 인생들의 먹을거리와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계의 변화, 종교계의 타락, 영계의 타락 등으로 세상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됐다.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때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근간에 이루어지는 기근과 지진, 폭염과 폭우, 지진, 말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기근, 먹을거리를 말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래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이 왜 이래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왜 이래? 정치가 왜 이래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창조의 시대, 구원의 시대, 심판의 시대, 인간계와 자연계와 종교계와 말할 수 없는 자연계의 말세에는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은 인생들에게 수천 년서부터 이걸 가르치고 성경에 기록해서 인생들의 눈으로 보게 하고 성도들이 눈으로 읽고 듣고 지키게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도 신앙의 사람들마저 세상이 왜 이래 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믿어야 별거 없어.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때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 세상이 힘들어지고 내가 살기가 힘들어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 속에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다.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어둡고 암담하고 앞으로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깊어만 갑니다. 절대로 쉬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시대는 옮겨져 가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시대는 그대로 실천되어 가고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뜨고 가슴을 열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영적인 힘과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그 유비조화를 보며 내가 지금 어느 시대 속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볼 줄 알고 시야를 넓히며 살아가야 할 때이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심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세상이 왜 이래? 이 세상이 큰일 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다. 성령으로 돌아가라. 성령은 인생이 창조 시대부터 마지막 종말론까지 세상이 인생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세상이 흘러가야 하는 시대가 이렇게 변할 것이고 성경은 다 이미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34장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아 너희는 성경책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천지에서부터 마지막 심판까지를 또는 인생들이 태어나면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를 자세히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니 너희는 이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서 너희 자신들의 길을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사야 30장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쑥쑥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세히 주의 깊게 읽어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길, 내 인생의 마지막의 길을 이렇게 하거라. 성경은 다 말한다. 여기까지 깨닫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정말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TV나 뉴스나 이런 걸 들어보면 요즘 리비아의 홍수 사건이라든지 모로코의 지진이라든지 이런 일은 앞으로 빈번히 일어날 겁니다. 이것은 자연이 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예언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으리라. 어느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이 왜 이래 할 것이 아니라 정치가 경제가 문화, 의사, 자연, 과학자들은 다 뭐하고 있는 거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대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러면 이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이며 힘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세상의 어떤 좋은 학교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는 끝까지 십자가와 복음을 가르치고 있고 교회는 끝까지 인생이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가장 잘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다. 교회만큼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집도 귀하고 사업도도 귀하고 여러분의 만남의 장소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도성별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만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만이 세상을 진단해낼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교회는 내 집으로 알고 교회를 더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정말 성경은 국제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거기에 대한 한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째로는 너희가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조심해라. 미혹. 지금은 사이비 종교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 기성교회는 점점 줄어들지만 사이비 종교는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정말 사탄은 만물의 마지막 때에 그들도 만물의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는 때가 지금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다 들으셨겠죠. 어머니가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을 자기 남편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끼고. 장자 길러서 큰 인물이 되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없이 사랑하며 아끼며 키우는 거예요.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 난동을 부림으로 어린 생명을 냉장고에 쳐넣지를 않는가? 죽이지를 않는가? 쓰레통에 갖다 버리지를 아니하는가? 갖다 묻어버리지를 아니하는가? 실로 인간계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진노할 만큼 인간계의 타락은 실로 폐역한 세대입니다. 이 시대는 실로 불법이 성한 시대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이 시대는 무엇을 비유할까? 불법 시대, 폐역한 세대. 사람이면서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이 적을 때다. 이걸 잘 우리들이 들어야 합니다. 정말로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삼가 주의 조심해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디모데전서 4장에는 저들이 진리를 디모데후서 4장에 저희들은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세상만 웃기고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런 말에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에. 디모데전서 4장에는 저희들의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을 쫓는 자들이 많으나 진리를 쫓는 자는 없게 되느니라. 말씀. 이 말씀을 계시록 6장에는 흰말을 타고 다니는 자가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들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흰말을 탔으니 겉으로 얼마나 싫어 보입니까? 얼마나 목사처럼 보입니까? 경건한 모양도 있습니다. 또 성경도 말합니다. 그 어린 신자들은 믿음이 약하고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내 마음에 기쁘고 내 귀를 즐겁게 하고 그런 말에 미혹되는 것이 태반이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24장에도 택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미혹에 미혹된다.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미혹에 주의 조심해라. 풀어놔.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진리를 가진 척하지만 속에는 다른 복음을 가진 거짓자들이다. 풀어놔. 그들은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허황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끄러지게 만들고 사람들이 방황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니 그런 미혹자들을 주의하시옵소서. 제가 이번 한국에 나와서 집회할 적에도 이런 말씀을 전달했어요. 사이비 종교는 지금도 교회를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아니 저런 자들이 정신이 나갔나 왜 저런 데 팔려.
그러나 이 미혹하는 자들은 그 이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 이상의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그 이상의 진리를 가진 사람 모양을 가지고 사람 마음을 흔들고 기쁘고 귀를 죽게 하는 이것에 미혹되는 자들이 태반해야 될 것이다. 이 말에 아주 주의조심을. 아담과 헤와가 에덴 동산에서 미혹됐기 때문에 타락된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는 이 미혹되지 말도록 삼가 주의조심해라. 그들이 접근해 오거든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은 인사도 하지 말아라. 너희 어린 신자들은 그를 찾아오면 찾아버려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인사도 하고 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도 아닌 사람들이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아주 착한 마음으로 처치하고 그게 홀리는 겁니다. 그거에 한두 번 계속되고 건너되게 되면 사이비를 접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줍니다. 아, 이 사람이 가난하구나. 먹을 걸 좀 줘야 되겠구나. 옷도 좀 사다 주고 필요한 걸 제공해주고 가까이 하니까 안 넘어가려니 안 넘어갈 수 없는 별 수단 방법을 다 가리며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과 진리가 없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은 여기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삼가 주의조심이라. 그들이 가까이 할 적에는 삼가 그들을 멀리 하느니라. 이런 점을 첫 번째,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너를 잡고 났을 적에 삼가 그들을 멀리하도록 해라. 삼가 주의 조심하도록 해라. 이들은 미끄러운 말로 아름다운 말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육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등등 이유로 너를 기쁘게 하는 말로 너를 미혹할 때니 삼가 주의 조심하라. 계시록장에는 이들이 100만을 타고 와서 이기려고 하니 무슨 수단과 방법을 하는 거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저 한 사람, 내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이단 단체에서는 상급도 있습니다. 진급이 됩니다. 또 실패하면 왜 실패하는가를 모여서 연구합니다. 이런 정도로 집요하게 이 이단주의자들은 그렇게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몰두해서 한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 말세의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을 가진 자들이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흔들어대는 때가 될 테니 주의조심해라. 이 말씀은 마태이 25장, 24장, 누가복음 26장, 계시록은 거의 많이.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만물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유혹하러 오는 인간이 있거든 애초부터 멀리해라. 삼가 주의 조심해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도록 해라. 이것을 오늘 본문의 첫째 말세를 살아가는 징조에 있어서 먼저 종교개혁의 타락입니다. 종교개혁 타락.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미혹돼서 태반이나 그리 넘어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 재앙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다 보는 겁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 오년, 전염병이죠. 지금 코로나19이 좀 식어지지만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이를 인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될 뻔인가. 아직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또 한 번 굉장한 심한 독성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과학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무리 정치를 잘하는 리비아라 할지라도 모로코라 할지라도 지진 앞에는 장수가 없습니다. 홍수 앞에는 장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잘 들어주십시오.
불교의 공자도 이런 말을 말세한 것입니다. 획제 어천이면 무소도라. 하늘의 죄를 보면 사함을 받는 길이 없다. 공자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천륜을 잘 지키고 인륜을 지키면 인륜은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다. 근데 지금은 인생들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천륜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모두 캄캄하고 어둡고 불안하고 행복이 점점 말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나라가 나라를 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 심해요. 여당과 야당 사이의 전쟁,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이런 일이 말세에는 다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김정은 외에는, 노스코리아 외에는 거기도 아마 일어나겠죠. 누군가는 그걸 주의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치가 왜 이래, 경제가 왜 이래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 뜻과 세상에 흘러가는 그 유기조화를 볼 적에 이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대로 정치가다운 정치가 없고 경제가다운 경제가 없는 것은 자연계의 타락으로 인생의 먹을거리를 말리고 인생의 정치권을 망하게 하는 누가 정치를 바로 잘하는 자가 있으면 누가 경제를 잘 살게 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까? 이런 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야말로 정신 차리고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국제 정세를 말씀하셨다. 전 세계는 이런 일들로서 세상이 어두워질 것이고 세상이 가난해질 것이고 이런 일이 극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최후의 전쟁, 지금 그 시대를 몰아가고 있는 때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세상이 왜 이래 하고 자기도 타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지금은 성서가 말한 대로 국제정세가 일어나고 각 나라마다 이런 어려운 이런 형편에 처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야말로 만물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실 뜻을 사탄을 이용하여 사람 속에 난동을 일으켜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까지 하게 하는 사탄의 이 역전 세력들이 얼마나 인생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대한민국 위험한 나라입니다.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묻지마 임신과 어린 생명을 버리는 것. 하늘을 거스려도 하나님께서 진노할 만큼의 인생들이 하늘을 거스리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공자도 획제 어천인 무소도로 하늘의 죄를 범하면 사할 길이 없다 하나 무서운 죄를 범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겁니까? 이런 때가 되더라도 우리는 세상이 왜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속이라도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이 시대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되면 마지막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왜? 세상이 왜 이래 한다니까. 왜? 세상이 왜 이래 하니까 걱정하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한국에도 교회가 14,000여 개가 문을 닫아가고 있어요. 작년에 올해 내가 나와서 들은 소식. 앞으로 점점 닫게 될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복음의 나라로 한정해서 강성한 나라가 됐을 적에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떠나서 개척한 것이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도 믿음으로 이 나라를 개척해 오늘까지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강력한 나라입니다. 많은 이 나라도 점점 교회들이 식어져가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점점 앞으로 많아질 것을 이미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의 시대 때 오늘 말씀 속에도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다 떠나게 될 것이다. 정말 세상에 사는 사람들, 저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명심해 두십시오.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에 씨를 뿌렸다. 근데 길가도 떠나고 돌짝밭도 떠나고 가시밭도 떠났어. 옥토에 심는 씨만 남았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가시밭은 마지막 돈을 택하느냐 믿음을 택하느냐 중대한 기로에 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돈이 당신의 머리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머리 위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첫째가 돈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이 없으면 사나? 돈이 없으면 지가 못 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돈은 발 아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첫째입니다. 돈이 첫째예요. 그리고 말로는 돈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면서 돈은 제일 처음으로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언젠가는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의 첫째가 된다. 하나님 나의 첫사랑이 나의 첫믿음이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첫째다. 하나님은 셋째로 내려와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는 그 사람 변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고 돈이 첫째인 사람은 언젠가는 그 변합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내 생활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 머리 위에 첫째다. 그러나 돈이 첫째라고 중심하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가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이걸 명심해 두십시오. 재앙의 시대, 재난의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사느냐? 재앙의 시대 모든 사람들은 돈이면 다다 돈이 최고다라고 돈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나가는 인생들이 태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국에 가서도 강력히 이어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세계도 돈이 첫째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로들이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들이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참 생명이 있는 사람, 중생의 은혜를 거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첫째예요. 그 다음이 사람입니다. 돈은 셋째로 내려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 건강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언제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때? 재난의 시작 때. 지금 물질로 어려움을 당할 때보다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너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런 것을 교회가 가르치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니까 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보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자기 마음적으로 위로가 되는 것이지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참예배하는 자는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아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기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지만 그것은 나중입니다.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합니다. 아십니까? 부부의 관계가 깨지면 이혼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버려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은 내 생애의 가장 첫째다.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자식보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영원히 내가 너를 낳을 때부터 품은 것이 내가 늙어 백발이 될지라도 사람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의 생명을 품고 안을 것이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어느 때 재앙의 시대, 재난의 시대, 지금 가장 어려운 때예요. 이런 때 사람들은 생활의 염려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생활의 염려가 있더라. 너희 머리털 하나 상처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누구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 미혹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 재앙의 때도 너를 지킬 것이다. 출애굽기 15장이나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3, 4대의 축복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20대까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재난이 시작되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자. 지금은 재난의 시대다. 누가 말 안 해도 요즘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저런 일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은 앞으로 더 깊게 전도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인내로 너희 영혼을 지켜라. 오늘 보면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지켜라. 이 일은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하나도 없어지는 일이 없다. 결국은 이루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오늘 19절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믿음으로 내 영혼을 열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지고 있는 때라구나. 이걸 좀 알아라. 본문 속에 해석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뭐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에는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환란의 시대를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첫째 나팔, 첫째 대전, 첫째 등을 잘 살펴보면 다 합쳐된 이야기입니다. 세상 끝에 있을 징조가 이러하니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 영혼을 인내로 지켜라. 이 인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슈퍼모네가 있고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두 인내가 있어요. 슈퍼모네는 어떤 어려운 일, 어떤 환란,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너는 그것을 다 받아들여라. 피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일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때라도 믿음을 지켜라. 어떻게 인내라. 슈퍼모네. 견디기 어렵지만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끝까지 견뎌라. 청년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로 너희 생명을 지켜라. 인내로 너희 믿음을 지켜라. 인내가 없으면 안 돼. 인내. 정말 부부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의견이 갈려 싸울 때도 있고 말 같은 말 때도 있고 말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배우는 게 있잖아. 인내를 가지고. 부부는 같이 경험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체험하며 같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사이에는 그 힘든 일이라도 같이 힘들며 견뎌내는 게 사랑입니다. 인내. 인내로 너희 영혼을 지켜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와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과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세상에 세워놓으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언제든지 교회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너희 생명을 사게 했고 너희 죄를 사망에서 영생케 하십니다. 십자가와 보혈의 피를 잃어버리지 마라. 십자가와 복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교회는 이것을 끝까지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에 있을 징조는 이러한 때다. 이러한 날이 있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 줄로 알아라. 천지는 없어지게 되면 천지는 망합니다. 1300만이 지나 후 3년만이 되면 천지는 망합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고전 13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끝까지. 지난주에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은 고생을 같이 하는 것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게 해주는 것이다. 사랑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내 하나가 희생되면 다른 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를 우리들을 위해서 피와 성령을 쏟으신 그 힘과 능력이 오늘도 전 세계를 향해서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아 세상 끝에 있을 징조가 이러하다.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나라마다 전쟁과 기근 이런 일이 있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다.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이런 시대 속에 사람들이 정치하고 경제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알고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 만나면 걱정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말 가지고 싸움까지 한다고. 네가 혼자니까. 그 사람이죠. 성령으로 돌아가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때가 세상이로구나. 이런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성령으로 돌아가라. 성령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내 정욕이 내 이상이 들끓어서 너도 걱정하게 되고 너도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유의유념해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 끝에는 인생들의 사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유에도 종교에도 이런 것이로구나. 이런 지혜를 얻어서 만물의 마지막 때를 힘있게 지혜롭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내가 오늘 이 앞에 예언되는 말씀을 읽어두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옵니다. 때가 가까이 오더라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걱정하기 전에 너 먹고 입을 것은 내가 책임져 줄게. 오늘 본문 속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내 속에 믿음이 죽으면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으면 온 인류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는 이렇게 될 것인 것을 알고 이때를 예비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할 사람이 된다. 이것으로 결론을 맺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끝에 있을 징조와 때를 오늘 종이 깨달은 바대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몇 번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지만 시와 때를 따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달해 봅니다. 우리는 세상이 왜 이래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응취해 가고 있는 때라는 것을 알고 이때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발견해서 그 믿음과 그 지혜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아니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때까지 힘있게 능력있게 지혜있게 은혜롭게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상을 이별할 줄 아는 이런 신령한 믿음의 세계를 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6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이 성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신 물질을 성별히 구별하여 11조로 감사금으로 성결을 여러 명목으로 주님 제단에 예물을 바쳤습니다. 예물을 바친 손길 손길을 주님께서 친히 저들 머리 위에 축복하시사 저들의 영역을 강건케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신께 사랑의 생활을 신처럼에 걸어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예배 드리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을 계시기를 기원합니다.